성경 말씀을 묵념합니다. 역대하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르호밤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 장면은 좀 생략된 게 많아가지고 물론 그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 하서를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 하서 11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열왕기 하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피고 갔던 건데, 그래서 열왕기 하서가 열왕기 상서입니다. 열왕기 상서 11장.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네,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랬더니 그 결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하는 것이고,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26절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자마자 여러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래저래 사람이 흔들리고 타락했을 때 바로 하닷이라는 대적이 일어나고 르손이라는 대적이 일어나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저 솔로몬 왕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대적이 아니고 솔로몬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솔로몬이 또 그때 당하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난을 대충 평정했지만은 백성들 마음 속에는 그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마음이 이반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북한에도 그런 이 소리가 사실인지 확인을 아직 못했지만은 남한에서 온 풍선인 줄 알고 끌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대두는 도전장을 내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요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시진핑이 3년임을 해서 지금 15년 동안 갈 텐데 앞으로 끝까지 가면은 거기도 지금 너무 삶이 어려워지니까 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그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거기도 지금 반역하는 사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다 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잘못하면 백성들은요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근데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못 참고 반역을 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사람 뭐 그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것은 뭐 이웃 나라니까 그거는 뭐 수혜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문제는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은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좋게 봐가지고 큰 일을 맡겼어. 그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자기 신하가 자기에게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제가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애굽 그래서 망명을 가는데 거기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 왕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몸붙여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고 이제 나라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을 때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닌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이 당장 여로보암을 불러 올리자 해가지고 애굽을 가지고 뭐 지금 전화나 뭐 전보나 이런 거 안 되는 때니까 편지를 가지고 애굽을 가는 거예요. 가면 빨리 가도 4, 5일, 5, 6일 일이 걸려요. 그리고 또 오는데 가서 얼마나 또 체류할지 모르지만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또 뭐 빨리 와야 한 일주일 걸리면은 한 보름 이상 걸렸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불러 올린 겁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야당 지도자인 거야. 반체제 인사고 야당 지도자고 이런 여로보암을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어디서 모이자고 하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성전 앞에서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세겜에서 대화를 하자. 오늘 지금 이 세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세겜은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봐요. 아브라함이 여기 그 원래 이제 하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 우르까지 갔다가, 당시에는 갈대 우르가 이제 가장 선진국이고 앞선 도시고 해가지고 여기 뭔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갔던 모양인데 거기서 데라가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자 하란하고 이 하란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 아들 하란이 죽자 왜 데라가 그 아들 이름 하란으로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고향이었던 하란이라는 그 아들이 죽자 그 뭐 사람이 다 죽지만은 너무 젊어서 하란이 죽고 나니까 충격을 받은 나머지 돌아왔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얼마간 한 10년, 15년 정도 여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갈대 우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대 우는 벌써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여기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 여기가 이제 아마도 그 아브라함 위에 데라 위로 쭉 해가지고 아르박사까지 셈의 아들 가운데 아들 아르박사까지가 여기에서 자자손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네 개를 지시를 떠나러 가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왔을 때가 금을 끊은 게 있죠.
여기를 이제 단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대체로 이렇게 땅을 그 남북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 한가운데쯤이 어디냐면 거기가 세겜인 거예요. 그 세겜이란 말을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전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세겜이야말로 땅의 중심이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인식이고, 두 번째, 여기서 야곱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당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그저 죽이고 그 했던 그런 곳이고, 거기 야곱이 여기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이 유명한 수가성 우물입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마셔봤는데 물에 철분이 너무 많은지 물을 마시는데 사이다 맛이 나, 쎄한 맛이 나.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대개 약수랑 가보면 그 쎄한 맛이 나요. 그 물이 너무 센 물이야. 쎄하면 센 물이야.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은요, 무색, 무치 해야 좋은 물이야. 하여간 여기 물을 마셔보고 아무래도 괜히 마셨다 싶더라고요. 그 예배당 안에 강대상 바로 여기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까지 갔으니까 또 뭐 그 마셔봐야지요. 뭐 누구든지 다 마십니다 일단. 근데 내가 마셔본 대로는 하여튼 좋은 물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모여서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나라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나라냐, 나라를 나라답게 한번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각기 땅을 나눠주고는, 그리고는 사람들을 전부 여기 이제 다시 말하면은 여기 세겜인데 이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통로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는, 북쪽으로 쳐다볼 때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이 조금 높아요. 한 100몇십 미터 정도 높을 것 같은데 그리심산이 조금 낮은데 여기서 축복을 선포해요. 6지파가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다른 6지파는 여기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절반이 한쪽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제 축복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으면 뭐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이제 저주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 산에 올라서 축복문과 저주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그 밑에 와서 사는 거요. 그 살면은 복 받을 사람 복이 임하는 거야. 그리고 저주 받을 사람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여기 바로 또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또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좋다, 세겜에서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백성들 말이 뭐냐?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 크고 화려한 그런 대형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왕실을 움직이니까 우리 백성들이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컸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그동안 당신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발하고 지금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면,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도 당신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계속적으로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르호보암이 딱 듣고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뭐 그런 말이 세세히 안 나오고 대충은 나오지만 일단 3일 후에 만나자. 지금 뭐 르호보암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중요한 대답을 할 때는요. 들컹 그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감정이 좀 가라앉은 후에 3일 후에 오라. 그때 내가 대답하겠다고 해놓고 이 솔로몬이 가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 노장파, 이런 분들이 가서 저희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노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7절에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은 저희가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여기보다는 저 볼 때 열왕기 상서가 더 좋은 말 같아요. 열왕기 상서에 보면은 만약 왕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이 백성을 섬기시면 백성도 왕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섬기시리다. 이렇게 노인들이 이제 아주 참 경륜이 있는 그런 지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끝났으면 될 텐데 솔로몬이 아니지 소장파 얘기도 들어봐야지 하고 그 젊은 층들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노인들은 이렇게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세겜 사람들과 여로보암에게 그와 함께한 무리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나 하니까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꽉 눌러 밟아서 끝장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나 해봤자 그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만도 못한데 나는 그보다 더 센 정치를 한다. 우리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해서 난 정갈로 다스린다. 막 이런 그 반역하는 것들, 대드는 것들 그 호락호락하면 안 됩니다.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이가 그 참 못돼 먹었는지 노인들, 노장파 어른들의 지도하는 걸 버리고 쎄빠른 젊은 아이들 하는 말을 듣고 독한 말로 대답한 거라. 똑같이 말해요. 우리 아버지 허리 해봤자 내 새끼 손가락도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세게 정치한다. 이렇게 이제 독한 말로 대답하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이여 너희 집구석에 돌아봐라.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할 분위기가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뭐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르호보암이 들을 거 뭐 있냐 하고 모든 백성이 흩어져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쪼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지도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말은 조심해야 돼. 항상.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처음에는 러시아나 이 푸틴 같은 사람이 무슨 한 주일은 한 주일 사흘만 끝나. 그냥 립본드를 가지고 호박 자른 것처럼 단칼에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봐요.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이 안 도왔다면은 푸틴 말대로 어떻게 쓸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지금 안 되고, 러시아도,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젊은 사람은 전쟁 때는 너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전쟁을 끝내기가 어렵고, 젤렌스키는 또 더 어렵게 됐어. 너무 많은 땅을 잃어버렸고, 옛날에 크림반도 잃어버린 그거 되찾겠다고 이제, 또 미국 믿고, 유럽 믿고, 나토 믿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미국도 포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전쟁이 안 날 줄 믿었거든요, 미국도. 그래, 쓰고 나니까 모자라. 포탄이 모자라.
대포야 있는데 포탄이 뭐죠? 그 한국에 그 많은 포탄을 빌려갔잖아요. 또, 러시아도 저 조그마한 나라 우리 엄지발가락만 한데 그까지 했는데 포탄이 모자라. 그리고 북한에도 빌려갔잖아. 그리고 한반도는 완전히 폭탄 창고인 거야, 이게. 러시아는 북한에 빌려가고, 미국은 또 남한에 빌려가고. 끝내려고 하는데, 전쟁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끝내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북전쟁 났을 때, 전쟁한 거는 그렇게 안 길어요. 전쟁한 기간은, 50년 6월 25일부터 해가지고 51년 3월 정도까지 해서 대충 전쟁은 이제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정전 협정을 하는데 2년이 걸려요. 53년까지가. 왜 그렇게 이제 정전이 그렇게 어렵냐? 전쟁은 시작은 쉬운데 그 전쟁을 멈추게 하는 끝내는 건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끝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 역사에 유일하게 한번 이긴 전쟁은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 그건 한번 이긴 거예요. 미국이 이겼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미국이 이겨본 전쟁은 한 개도 없어요. 모든 전쟁은 패하거나 무승부로 끝나거나, 지금 한국 거는 무승부로 끝났다는 것처럼 돼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겼다. 지금도 온 북한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기껏해야 소련의 지원 조금 받고 중국 조금 지원받고 해가지고 세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하고 16개국이 남한하고 해가지고 17개국이 싸웠는데 자기들이 버텨냈고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직 우리 끝이 안 났잖아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문서를 대학 노트보다 더 큰 판을, 이만한 판형을, 타블로이드 신문만큼이나 큰 문서를 2년 동안 정전협정 문건을 만든 그 문서가, 이런 인터넷 검색에 나오는데, 미국 사람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미국 사람 키 한 개하고도 손을 다 뻗어갖고 이만큼 돼. 문서가. 정전협정 문서가. 앞으로 누가 그걸 읽어보고 정전유지나 다시 평화협정으로 갈 때 그걸 다 읽어볼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포로 문제 때문에 어려웠어. 포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네바 협정은요, 전쟁 끝나면 포로는 무조건 풀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래,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왜냐? 우리가 잡아서 대구하고 거제도에 모아놓은 포로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방공 포로가 너무 많아. 북한이 싫어하는 포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줘도 북한은 안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공군 포로도 많이 잡았는데, 이 사람들 중국도 안 가고 북한도 안 가고 어딜 간다는 거예요. 자유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이 소련을 참여 안 했지만은 그 절대 용납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이 대구 쪽에 방금 수용되던 방공포로, 공산주의 반대하는 포로를 그냥 협정이고 결의가 필요 없고 그냥 이승만 자기 마음대로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시비를 거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려웠는지 2년씩 전쟁한 거는 1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정전협정은요 2년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여간 어려워도요 전쟁해가지고 그 뒤처리가 어려운 것보다 그냥 전쟁하기 전에 대화하고 참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배워도 2차된, 1차된, 2차된 겪으면서도 인류가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여간 여기서 그 르호보암이 아주 독한 말로 대답한 것 때문에 나라가 쪼래가 넣었는데 아직도 안 합해졌거든요. 그게 그 언제쯤이냐면요. 약 3,000년 가까이 다 됐어. 지금까지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삭, 야곱 자손인데 그래. 우리는 남북이 다 한 혈통이고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권이고 그런데 지금 53년이니까 지금 71년 동안 대화도 안 되고 갈수록 더 험악해져. 인간이란 것은요,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싸운 것이 화해하려면요, 싸우는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어려워. 이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역사적으로 민족 간에 이런 그 내분이 나는 한 모델이 되어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는 하면요, 이 반드시 보고 배워야 될 그런 장면인 거예요. 8절 왕이 노인에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면 되겠냐 하고 했더니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나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어야 내 부친은 너희를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그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왔어요.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오라 다시 오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해서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아마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같다. 이게 역사가의 해석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업이 없어.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래도 뭐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어 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그냥 그런 대로 르호보암이 붙어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따로 있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역군과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러고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합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천년왕국 때 가서야 이 두 세력 유다와 그에 붙은 한 지파 베냐민 지파 또 에브라임과 그에 붙은 그 10지파가 천년왕국 가서 화해한다고. 그럼 앞으로 뭐 몇 년이나 더 걸지 모르지만은 거의 3,000년 동안 화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화해는 싸우는 것보다 언제나 10배나 100배나 더 어렵다. 그래서 싸움은 시작 안 해야 돼요. 싸움 잘한다고 늘 이기는 건 아니야. 놀랍게도 역사에 보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경우가 많아. 우리가
마게도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그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를 이긴 거예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이긴다니까. 그래서 역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르호보암처럼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기나 혈기를 가지고 그 일을 저지르는 그런 데 가라면 안 돼. 그래도 인생을 살아본 노인들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야 돼. 그때 이제 여긴 안 나오지만은 열왕기 상서에 보면은 르호보암을 두고 말할 때 그 모친의 이름이 나아마라 암몬 여자였더라 하고 그 엄마가 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 말이 나와요. 그 모친의 이름이 뭐였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솔로몬이지만은 솔로몬의 아내였던 암몬 여자가 아들 하나 솔로몬에게 일천 여자가 있었다면 일천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면은 하나씩 낳으면 1000명이고 둘씩 낳으면 2000명이고 셋이 낳으면 3000명이잖아. 또 그러면 2000명이나 3000명이나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솔로몬도 자기 자녀 교육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봐, 다윗. 19명의 첩에서 난 거 말고 어떻든 후처라도 정식 결혼한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19명이나 되는데 뭐 큰아들 압살롬이나 아니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뭐 다 그놈들 그놈이고 아들 같은 놈 하나도 없어. 그 어떤 뭐 좀 불륜의 관계라고 하는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난 그 솔로몬 하나가 나이도 좀 어린 편인데 그나마 좀 괜찮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솔로몬도 끝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 장담 못해요. 모세도 그 아들들은 별 볼 일이 없었고 뭐 훌륭한 사람 아들은 그 아버지 그늘에 잘 크지도 못하고 그런 면이 많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누구도 요시야는 훌륭한 사람 맞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한 놈도 아들 같은 놈이 없어. 다 그래 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냐 똑같아요. 시드기야나 뭐 똑같아 다. 하나도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제일 세상에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또 남은 교육하면서도요. 자기 자녀 교육은 또 그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때린다고 되냐?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그럼 내도도 안 돼 또. 그래서 그 사람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가진 사람을 교육하거나 바르게 하거나 교정하거나 하는 건요. 하나님도 어려워해. 하나님도. 이런 그 유명한 존 칼빈이 쓴 말에 칼빈이 무슨 책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읽은 대로는요. 뭐라고 하는지 칼빈이. 인간 개조는 인간 창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창조할 때는요. 휘파람 불면서 창조했다는 거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인간이 한번 잘못된데 그 인간 잘못된 걸 개조하고 중생케 해가지고 성화되어서 성도되게 하는 데는 휘파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엘리를 부르짖을 정도로 인간 개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저놈 자식 오늘 버려장마를 확 뜯어고니다. 자기 자신이 뜯어고쳐. 어렵습니다. 인간 개조가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 번 어린 게 아니고 칼빈도 어려웠고 솔로몬도 다윗도 다 어려워요. 하나님도 어려워해.
그래서 뭐냐?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뎌야 돼. 그렇게 사람 변화시키기 손바닥 뒤집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다. 이런 것도 역시 성경과 역사에서 읽어지는 망고불변의 진리라. 어떤 시대에도 그 자녀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한 18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해 보려고, 전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르호보암에게로 백성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싸워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뭐 싸워서라도 그 통일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 저쪽에 다 야, 그거 갈라지게 한 건 내가 한 거라 하지만 통일하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럼 남북 통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 뭐든지 그렇게 막 갖다 대고 적용하는 게 아니야. 독일은 통일했잖아요.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가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돌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성읍들인데 그 정도는 그래도 지켜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경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그래 결국 이제 한 나라 르호보암 왕에게 속하였습니다. 반면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북왕국 10지파 땅에 흩어져 살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남쪽 왕국으로 다 와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은 다 유다 쪽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나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셨어요. 그 짧은 기간은 그래도 돌아와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그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시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 사람들은요, 삼촌 되는 조카라든지 사촌 되는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건 예사로 그저 아내 삼고 해요. 사촌 누이가 되는데
자,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내가 18가 첩 60을 취하여서 아들 28명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았는데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한 겁니다. 이는 저를 왕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인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 유다와 베냐민이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게 하고 또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 흩어져서 그 왕족들을 이렇게 한테 모아둔 게 아니고 모아두면 싸웁니다 또.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아마도 뭐 첩보원처럼 정보원처럼 활용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왜 왕들이 여자 왕비를 많이 두어 가지고 왕자들 많이 생산하느냐? 그걸 가지고 울타리를 삼으려고. 정권에 울타리가 되게 하려고 여러 왕자들을 많이 태어나서 그렇게 왕을 지켜내는데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이제 여럿이 나보면 또 그 중에 탁월한 인물이 나면은 또 후계를 삼기도 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성경은요, 거기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왜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취하야지 왜 왕이 되어 여러 여자를 거느리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도 별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창조 원리를 보면은 그건 안 맞는 거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린다. 그거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기름을 웅키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여러 여자에게서 난 형제간들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그런 것은 이제 오랜 역사가 지난 후에, 지금이야 뭐, 지금도 못 어떤 왕들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사람이 뭐 있다는 말 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어떤 거 보니까 한 남자가 아내를 한 40명 거느리고, 아들, 손자까지 있는데 한 280명 낳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한 족장처럼 그런 경우도 지금 있어요. 이슬람교 세상에서. 기독교 세상에는 뭐 그런 거 용납하지 않겠죠. 자, 이제는 그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복선으로 깔려, 다루어지는데 북왕국에 대해서 혹은 남왕국에 대해서 이쪽 저쪽을 비춰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남쪽 왕실, 다시 말하면 그 유다 왕실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가지고 12장에 우리가 보는 내용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무슨 얘기냐면은 애고방 시삭, 지난번에 여로보암이 가서 몸붙여 있던 바로 그 애굽 시삭이 올라와요. 모르겠어. 그 여로보암하고 무슨 내통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든 이 시삭이라는 애굽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약탈해 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의 법계도 그 애굽왕 시삭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는 학자도 혹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메네릭이라는 왕자가 그 스바 여왕의 아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 여기 지금 올라올라 시삭이 가져갔다 하는 이론도 간간히 들려오고 하는데 확정은 못해요. 다만 그런 학설들이 있어 왔다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정치를 어떻게 잘못하다가 나라가 찢어 나누어지게 됐는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동독의 역사나 예멘의 역사나 민족이 나누어지거나 내전을 치르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나라 분쟁이 내전이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헤어진 지 지금 근 3,000년이 다 돼가는데 화해의 여지는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천년왕국에 가서라야 화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는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이런 교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